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아주 작은 자를 선택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것 중에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 그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다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만드셨는가? 거기에는 각자 필요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절기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왜 이런 절기를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이번 주간이 어떤 주간이에요? 맥주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누가 미소를 싹 짓는 게 맥주 한 잔씩 하시나 봐요. 입맛을 쪽 다시는 거 제가 봤어요. 장 목사님 혹시? 맥주 하니까 맥주를 알아 드시고, 맥주, 보리를 이제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에서 맥주절이라고 말하죠. 주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부분과 왜 성령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 이번 주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을 알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시작을 알리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스타트를 끊는 게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은 어디와 연결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어린 양, 유월절에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압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바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죠.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빵 중에서 뭐예요? 누룩을 빼버리면 어때요? 사실은 맛이 없죠. 그냥 순전한 밀만 들어간 빵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유월절 시작과 함께 3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뭐예요?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에 바로 이 첫 수확, 미래 첫 수확을 이루어진 수확단을 하나님께 드린 날에서 초실절, 그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절기죠. 그러면 초실절과 함께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그때부터 보리 수확이 시작됩니다. 언제까지요? 7주간. 그래서 7주간에서 77에 49,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77절에 맥주, 이 보리를 마지막으로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에서 맥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주 동안 초실절과 함께 시작되는 이 기간 안에 이게 농사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육간사님은 농사를 잘 지니까 이 하늘을 많이 쳐다봅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지만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자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보리와 기타 이 농사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는 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북서풍, 남동풍인데요. 이 북서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비구름이 동반한 구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때요? 막 이제 막 꽃이 피고 막 이렇게 여기 이 농사가 준비가 되는데 막 비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거죠. 그러면 남동풍이 불어오면 따뜻한 사막에서 이 바람이 불어오면서 아주 농사가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리면서 77절이 시작했는데, 이 첫 단을 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거를 첫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이것을 오메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메기, 제주의 오메기 떡. 갑자기 생각나네요. 오메기 떡이 아니라 오메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마지막 보리 수확을 이루는 그때까지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뭐가 진행돼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7주째 77절 맥추절이 되고 바로 그 다음 날, 이게 50일째죠. 이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50일째에 드디어 그 밀 수확한 것을 가지고 누룩이 들어간 빵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정확하게 절기는요, 77절 맥추절이 하나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에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다가,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부풀려진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이 오순절 날에 드디어 누룩이 들어간 부드러운 부풀려진 빵을 먹습니다. 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은 뭐예요? 기존에 이 누룩이 없는 순전한 말씀만 있는 곳에 드디어 어떤 것이 누룩이 가미되면서 부풀려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폭발적인 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오심으로 드디어 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성경에서 보면 토라 말씀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 내가 보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그 성령님이 바로 언제 오세요? 맥추절이 끝난 오순절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순절,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번 주 바로 이 맥추절로 우리가 절기로는 드리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오심과 드디어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월절 시작을 통해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이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면 오늘 이 성령님은 우리 삶과 우리의 사역과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이정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것을 이 영이 누구죠?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한다. 근데 이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영적인 일이고 이러한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는데 14절을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은 눈에 보기에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요 계시 지식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지식과 또 한 가지는 계시 지식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많이 배우고 접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 일반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계시 지식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을 계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시 지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식은요 우리가 그냥 공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만? 맞아요,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할 때? 우리 영으로 이해하고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거 무엇을 말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암흑과 같아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짙은 곳에 무엇이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실 때 요즘에 내비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여러분 어디 가려고 하면 내비 없으면 아마 헤맬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내비가 있어도 헤매더라고요. 내비가 있어도 헤매요. 도대체 어디로 간지 뺑글뺑글 돌다가 막 찾아옵니다. 아마 내비가 없는 세상은 요즘은 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워낙 길도 많이 복잡해졌고, 그리고 어디를 가려면 반드시 뭐래요? 내비를 켜고 내비의 안내를 받아서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향한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안내가 있어야 됩니다. 안내 없이 간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예. 과거에 한번 옛날 내비죠. 한번 저희 대구에 갔다가 홍성으로 가는 길에 그 옛날 내비, 아주 초창기 내비를 켜고 가다가
참 빠른 길이라고 해서 그 내비 따라 갔는데 산을 넘어가더라고요. 아유, 비포장도로에 산을 넘어가는데 이거 뒤로 갈 수도 없고 초행길인데 산을 넘어가는데 다행히 그때 제가 갤로퍼 사륜구동을 타고 있어서 여하튼 무조건 직진이다 해서 넘어갔어요. 넘어가긴 넘어갔어요. 그 산을 꼴딱이요. 그러고 나서 참, 야, 이 내비 이게 믿을 게 못 된다. 어디 길을 안 내도 편한 길 아니고 이렇게 좀 빠른 길이 있길래 그걸 그냥 안내를 따라 갔는데 설마 그게 이 산길을 그냥 꼴딱 넘어가는 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까지 오긴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안내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가야 될, 이르러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운명을 저는 신성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운명, 일반적인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하죠?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겠죠.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왜 스튜디오스가 되려고 하는가? 내가 왜 화학, 물리학자가 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어떠한 직업을 갖고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소망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막막한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열어주는 게 바로 안내자가 누구라고 말해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의 안내, 인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결국은 우리 각자가 갈망하고 열망하는 바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이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새로운 언약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신성, 세 번째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가 있으면서 하나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각자의 위가 있으면서 또한 뭐라고 말해요? 완전한 하나. 그러니까 한 몸, 우리 표현하면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완전한 하나이면서 또한 뭐예요? 각자가 개별적인 것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세 번째 인격이심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삼위이지만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고 계시된 것, 보여진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에 처음으로 이 창조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창조의 현장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 엘로힘. 한번 해볼까요? 엘로힘. 다시 한번 엘로힘. 이게 하나님, 신들, 하나님, 신들이란 표현인데요. 이 단어는요, 3인, 단수, 완료형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3인, 단수, 완료형. 그러니까 단수 동사이면서 복수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유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런 어형은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만 나옵니다. 아람어에서도 안 나오고, 그리고 세머나 기타 언어에서도 안 나와요. 결국은 삼위일체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이 명칭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단수이면서 뭐예요? 3인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면서 또 뭐예요? 세 분이신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뭐했다?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첫 번째로 보여진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창세기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맥추절,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런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와 똑같은 누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진리의 영을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드디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이 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낼 건데 그 영이 올 때까지 너희는 뭐하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는 이 하늘의 구름에 올려져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 마지막 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제사, 속량의 제사를 완성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영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오순절, 이 절기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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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 하나님을 뭐예요? 받은 것, 모셔드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바로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또한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똑같은 인간, 육체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이 시작된 건 언제부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능력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어떤 일이 나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그러고서 한 문을 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라고 이 선언하시면서 드디어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왕이면서 종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면서 그분은 뭐예요? 온 세상가 이 땅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능력의 영이신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뭐 한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러면 먼저는 내 안에 능력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장 목사님은 약간 부족한 표정을 요즘에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능력의 영이신 그분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계셨던 그분, 이 땅이 창조될 때에 이 창조의 현장에서 이 땅 위에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그 능력의 영이 바로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있다면 절대 그분은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내어드릴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오늘 나를 회복하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냥 홀로 어둠 가운데 걷지 말라고, 고아 처벌은 내버려 두지 않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자로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이 온 인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 위임하셔서 하도록 행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님의,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르는데 성령님의 이름은 뭘까요? 에?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성령님의 이름은 뭘까요? 성령님은 사실은 그분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서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 영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표현한 것이고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니까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하는 게,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삼위라고 하는 것은요, 세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그 일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독특한 일이죠.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로 오신 인간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란 지명을 쓰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으셨다고 말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은요, 예수님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능력의 영이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이게 엄청난 폭발이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우리 잘 알잖아요. 이리역에서 옛날 익산역이죠.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건이 있었던 거 아세요? 에? 다이너마이트가 그냥 열차에서 그 뭐 촛불 켜놓고 있다가 그걸 넘어지는 걸 안 끄고 저기 도망가는 바람에 그 기차칸에 있던 다이너마이트가 한 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기차에 이 한 칸 되는 이 철제가요, 지금 가면 저기 익산 시청에 가면 그 전시돼 있어요. 그게 거기까지 날아갔대요. 엄청나게 그냥 얼마나 큰 폭발이었으면 그랬을까요? 다이너마이트 폭발, 디나미스라고 말합니다. 디나미스.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말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 날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부터 시작합니다. 부풀려진 거예요. 폭발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이 성령님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거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업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이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건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위치,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죠.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그 유업들을 정말 발견하고 그런 위치에 서서 정말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 이르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는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에게 있는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도성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위치예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여러분 좀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를 도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도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육신적인, 그러니까 육신으로 기능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감각으로 느껴지는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으로 오는 것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통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으로부터 오는 이 영의 지식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진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아, 나의 위치는 이미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고 그 안에서 태어났고 그 위치가 나의 위치구나. 내가 이르는 그 땅은 가난함이 없는 땅이고 내가 이른 그 땅은 질병이 없는 땅이고 내가 이른 그 땅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선한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구나. 오늘 나를 그러한 자의 자리에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눈에 보여지고 감각적으로 오는 것만을 바라본다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여러분을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계속해서 작아질 거예요. 작아지면 거기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데요. 성령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은요, 안수를 통해서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할 때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성경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하죠. 항상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그분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뭐하도록, 나타나도록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플러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기도를 쉬고 있다면 옆 사람 보시면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내 길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귀 기울이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걷는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분의 영을 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보내셨고, 또 그분의 영은 어디에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또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은 말씀 한번 상고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다시금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영 안에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님의 인도와 안내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각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붙잡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나의 위치, 나의 삶의 오늘 이치에서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일들이 삶의 구원과 해방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요,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힘을 얻고 오늘 진리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진리 안에서 새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내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면 다시금 영으로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췄다면 다시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따라 함께 믿음으로 걷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더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이 시간 임하셔서 오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능력 안에서 회복하시고 능력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오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각 심령 속에서 또 각 가정과 각 처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